할렐루야. 제가 어제 그제 심야 기도 때 부두로 현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고 저 담임 목사실에서 영상을 통해서 심야 기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찬양하고 비대면으로 제가 예배에 참여 적극적으로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 혼자 있으니까 찬양을 모니터를 통해서 컴퓨터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름 굉장히 집중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입장,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이런 것들 제가 직접 체험하고 싶어서 비대면으로 제가 한번 같이 참여해 봤는데 그 마음 자세인 것 같아요.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딴짓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이 시간에 예배 현장에 지금 내가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집중으로 들으면 크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녀나 손주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명문대를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 자녀에게 잘 맞는 대학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 자손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간절하게 원하겠죠.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조금 곤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둘 중 하나를 꼭 선택을 해야만 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고민할 것도 없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보다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고민도 하지 않고 더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불신자지요. 그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천국은 무슨 천국 하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가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아이가 너무 학교 생활에만 신경을 쓰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염려가 돼서 아가야 공부 시간은 좀 줄여라, 교회 가야지, 이렇게 말을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교회 생활에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지금은 학생이니까 너무 교회 생활이 학교 공부에 지장이 된다, 그러니 교회 활동을 좀 줄여라, 그렇게 말을 해본 적은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좀 많이 어렵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시간, 또 학교에 나와서 학원에 가고, 학원에서 나와서 또 집에 와서도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합니까?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일주일에 우리 학생들이,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을 공부를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법정 노동 시간이 40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연장 근로 시간까지 합하면 52시간. 그러니까 이른바 노동시간보다, 어떤 노동시간보다 더 오버되고 있는 게 우리 학생들의 공부 시간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예배를 포함해서 성경 공부 시간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일주일에 길면 1시간 조금 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좀 더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교육전사님들의 하나 같은 하소연이 있습니다.
학생부 예배 시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자녀 공부 시간을 뺏는다면서 그분이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할 것 없이 다 하나같이 항의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세상에서 선거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요. 그렇게 해서 크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세상적인 복을 올바른 신앙생활보다 더 앞세우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야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천국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러지만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 하면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중 하나인데요. 본문 54절 55절을 봐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여러분 날씨 기상에 대한 비유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구름이 서쪽에서 나면 소나기가 올 것이다. 맞는 말이죠. 예나 지금의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은요 서쪽에서 오는 구름이 서쪽은 지중해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의 습기를 머금고 오니까 이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비가 온다. 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남풍이 불면 더울 거다. 심히 더울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쪽이 어디예요? 시나이 반도를 비롯해서 광활한 사막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사막을 통과하다 보니까 열기를 품고 오는 거지요. 이렇듯이 사람들은 날씨 기상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의 지식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과학이나 의학을 통해서 편리하게 살고 또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진짜 복입니다. 문제는 세상의 이런 지식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하나님의 영적 섭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불신자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란 게 뭐예요? 영적 섭리라는 것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고 벌을 받는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 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섭리를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예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상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도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건 정말 나쁜 이야기거든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영적인 상태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또 당시 그 시대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정말 어두운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은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구원을 충성하다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구원에 관심이 없는 모습.
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죠. 56절 57절에 보세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상이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외식, 위선적 행동을 말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책망을 누구에게 했느냐? 대체로 이제 당시 성경에 보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제사장 그룹들,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책망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목해서 보면 54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무리들에게.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줄을 본인들도 모르고 있고,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질되어 있고, 말라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실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지식에는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들, 이게 이방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잘 살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설령 잘 된다고 해도 끝까지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될까요?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얻고 싶고, 명성을 얻고 싶고, 그만큼 돈을 벌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돈도 벌고 자리도 차지하고 합격도 하고 다 했는데, 차라리 그 자리에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더라면, 그 많은 돈을 벌지 않았더라면 또 좋을 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끝까지 우리에게 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역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세상의 유익만을 위해서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유익은 고사고, 아니 당장은 그것이 달콤한 유익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진짜 무지해서 천국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죠. 어찌겠어요?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도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위선이라 그러면서 이걸 좀 리얼하게 사실감 있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두 시대를 끄집어 와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하나는 노아 시대고 하나는 롯 시대를 비유로 말씀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7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래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이 문구를 보세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이거 인생살이라는 게 다 이렇게 하고 산 것 아니겠어요? 다 그런 거예요. 믿거나 안 믿거나 다 똑같습니다. 이건 일상의 우리의 삶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살이에 거기에만 집중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리고 롯의 시대 사람들이 망했더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2절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요, 더 큰 벌 받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몰라서 그렇게 했다면 적게 맞겠지만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예? 구원을 받았고 또 천국이 있음을 믿고 있으면서도 천국 가는 것을 가볍게 취급하고 세상에 집중해서 그렇게 살면 많이 맞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른바 이걸 좁게 말하면 자기 자신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다는 것을 정확하게 분간도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시대의 정신이 무엇이고 지금 우리 한국 시대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당시 유대 사회는 어떠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58절에 보면은요, 마치 죄를 지은 죄인이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는 긴박한 상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무서운 말씀인 거거든요. 보세요. 네가 너를 고발해.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라. 여기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고발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사탄이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탄. 문제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다 진 사람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이 사탄이 고발한 대로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사탄이 우리를 끌고 재판장에게 이르기 전에, 다리를 건너가기 전에 빨리 사탄의 고발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다 가기 전에 벗어나라는 거예요. 사탄이 고발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의 고발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죄인이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사탄의 세력에서 죄인이 벗어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야 된 거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예의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살이에만 너무 빠져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될 내용은 조금 예민한 내용일 수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개개인의 영적 상태도 체크를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영광교회 영적 상태가 어떻다,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이른바 영적 상태, 시대 정신이 어떠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걸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고 그것을 따르면 안 되는 거고,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분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한국교회 영적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건강한 사회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도해놓고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 여기 나온다마는 하있을 저 외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에는 그랬어요. 화 있을 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한 영혼을 전도해서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면 정말 그들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에 유대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 혹시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목사가, 장로가 자기들의 어떠한 영적인 자존심 때문에 서로 고소 고발을 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만나게 해가지고 어쩌자고 힘들어서 교회에 전도받아고 교회를 몇 번 나왔더니 교회가 싸우고 하니까 오히려 뭐 교회가 이래 그러면서 더 지나친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의 위선이 뭔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선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버려야 되는 위선 두 가지. 자,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살에만 너무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위선. 정말 이건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면서도 신앙의 본질보다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 보면 너무 신경을 쓰고, 그런 것들이 뭐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서로 논란하는 것들, 여러분, 이런 위선을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 신앙도 올바른 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도 바른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은 그러다 치고 우리 개인적인 영적인 우리의 모습은 이제 이런 위선들은 버려야 된다는 것은 그렇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 공동체,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 공동체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같은 진보의 정부니까 지금의 모든 정부가 하는 일은 다 옳습니까? 나는 보수 성향이었으니까 전에 보수 성향일 때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 하는 일은 다 옳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10년 후, 20년 후, 아니 10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정치적 상황에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처럼 민주사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 사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지. 여러분요, 1945년이면 지금부터 75년 전입니다. 100년도 아직 안 됐습니다. 75년 전 일제강점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일본의 민족의 탄압, 국가를 잃었기 때문에 일본에 의해서 민족의 탄압을 얼마나 혹독하게 받았습니까? 우리나라 언어도 못 사용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혼을 빼버리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개인 신앙만 중하게 여기고 개교의 부흥만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만 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일도 했지만은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잃어버린 민족 정신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면서 외쳤고, 무엇보다도 가장 선봉에 서서 목숨 걸고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왜 신사참배를 반대한 줄 아십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만으로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우상 숭배 죄가 되기 때문이기도 그랬지만은, 일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게 신사참배 아닙니까? 일본의 황제를 영위했던 그분들을 신사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고개 숙여서 참배하는 게 신사참배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의 정신을 다 빼앗아가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되 나라와 민족의 혼을 되찾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교회는 독립운동의 모체가 되었고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존경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면 요즘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보수 진보로 나눠져 가지고 가장 앞장서서 보수 앞장서서 싸우고 진보 앞장서서 싸우고,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요, 1884년 한국에 기독교가,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 130여 년 동안 교회가 이처럼 세력할 데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타락인 줄 아십니까? 타락 그러면 도덕적인 이유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타락이지만 진짜 타락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중심이 되어버린 게 진짜 타락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좋게 말해서 사람 중심이지, 사람 중심이라는 그 뿌리를 보세요. 요즘 평등법이니 차별금지법이니 그 뿌리를 보세요. 그게 뭐예요? 진짜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주 이기적이고 우리 인간의 저 깊은 것으로부터 끌어오르는 욕심,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을, 그 타락한 마음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 이게 동성애 평등법이라는 말인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영적 타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이른바 자기 중심으로 영리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왜 쌓았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흩어지지 않으려고 인간 중심으로 살려고 바벨탑을 쌓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류의 죄악의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무서운 죄악이라는 거죠. 지금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신학의 발전이라는 것이 가만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은 죄하고 인간 중심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일종의 신학의 발전이더라니까요. 기가 막힌 이야기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보다도 그저 교회의 안정과 부흥만을 위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흐름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떻게 시대가 변했는데 하면서 세상의 흐름과 짝하고 있다면 이것이 진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회는 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 동성애를 죄라고 하시는데도 인간의 소욕만 생각하니 차별금지법이니 평등법이니 하면서 고상한 만들로 추악한 동성애까지 포함이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장려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소위 정치란 것 하지 않습니다. 세상 정치라는 거. 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정치적인 악행을 보고만 있으란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인간 사회에서 정치적인 악이 악 중에 가장 악한 악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악보다 교회는 정치적인 악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도전하고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까 일제강점기 때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교회가 왜 신사참배를 가장 앞장서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반대를 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입에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 사회적인 최고의 정치악이었거든요. 왜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공산주의에 반대했습니까? 공산주의는 영적 세계를 무시하고 유물론만을 가르치는 소위 반기독교적인 사상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정치악이 공산주의 사회라고 봤기 때문인 거예요. 증거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1945년 해방 이후 75년 만에 5년 동안의 이 한반도의 분단의 역사가 너무너무 분명한 역사가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 북한이 나라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심각한 정치악이 있는 곳입니까? 만약 교회가 이런 것은 정치적이라고 해서 지적도 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았다면 교회가 교회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의 교회가 존재합니까? 저도 가봤지만 봉수교회, 칠곡교회 또는 반대로 지하교회 운운하지만 제대로 된 교회입니까? 중국도 삼자 교회를 말하지만 철저하게 정부의 통제하에 허락을 받아야 되고 최근에는 교회 종탑에서 십자가를 떼놓고 거기다가 중국의 국기 오성 홍기를 달아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이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좋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내다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교모하고 교모하는 정치 악행이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깊이 통찰했었던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엊그제 2021년 7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즉 총회가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단의 노회가 69개인데 69개 노회장님들 그리고 6,300여 교회 250만 성도들을 대표로 해서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성명서. 평등에 관한 법률안 이 내용이 뭐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2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기본법, 소주자보호법 이런 제정 시도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막히니까 이번에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 그래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양심, 교회의 전통에 어긋나게 만들고 사회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서 강력하게
우리 교단 총회가 앞장서서 가장 먼저 성명서를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핵심 내용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앞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평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평등을 앞세우고 있지만 소수 보호의 명분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도리어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소수를 절대 차별하자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사회가 굉장히 이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동성애 보호법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반대를 한 사람은 처벌을 당하는 법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단은 법률안에 이런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 조항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등에 관한 이 법률안은 한국교회가 이단 사이비의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데 이걸 제한할 수 있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심각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네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매 주일마다 목사들은 설교하는 목사들입니다. 그러면 평등한 이 법률안은 뭐냐? 목회자들의 설교와 강연 등에 대해서 주관적인 판단으로 재단할 소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보면 이 법률안 제3조에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7항 다목에 보면 괴롭힘의 항목에 혐오 표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예배 중에 영상을 통해서라도 어느 목사가 동성애는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 동성애자가 그걸 들었었을 때 어떤 혐오를 느꼈다 보니 그래서 고발하면 고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정치인도 이렇게 발의한 이상민 의원조차도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없다고 이 법률에다가 설교와 강의를 할 때는 접촉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법을 공부하고 법의 교회법이긴 하지만 일을 하는 목사 입장에서 법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막상 딱 소송전이 되면 법의 기준, 법만을 기준 갖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뭐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러는데 공의가 뭡니까? 우리가 공의를 말하지만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본 뿌리를 보면 세상이 정말 바라고 바라는 일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비록 본인조차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 자기가 진짜 원하고 있는 게 뭔지를 몰라. 그럴지라도 그것을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공의인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이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감동시켜주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진짜 국민들이 바라고 국민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까? 국민이 진짜 바라는 것이 뭐예요? 인권이고 생존권이고 경쟁권이고 그리고 안전권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치 권력은 나라와 민족의 안정보다도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이념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겸허하게 세금을 쓰고 있는 것이 그렇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편안하게 교회 다니고 있고 나와 정치적 경향이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다 옳은 거고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지 않으니까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면서 형식적인 교회 생활에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에 교회는 세상 정치에 관심 가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바뀌지 않았냐? 지금은 일제 시대가 아니냐? 그러면서 신세 참배를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위선적 그리스도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 참배 반대하는 것이 옳았어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요,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는 극소수였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피를 토하듯이 신사 참배를 반대했다가 목사 면직도 당했고, 목사 면직 어디서 당해요? 교회에서 당해요? 총회에서 당한 것 아니에요. 교회가 주기철 목사님 목을 끄는 거란 거예요. 출교를 시키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침묵을 하고 시대적 흐름을 논하면서 비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이 나의 정치 경향과 같다고 그래가지고 정치적 불의를 반감만 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위선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시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현상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도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요, 전에는 정치 군인들이 불법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억압하고 죄를 지었었어요. 아니,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법을 합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법으로 억압을 하고 이런 정말 무서운 시대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건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받기도 힘들지만 받은 복 지켜내기도 어려울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 우리나라에 많은 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복, 5,000년 한반도의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평안하고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된 나라가 이 땅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큰 복 받았는지 몰라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까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불법적 사회 속에서는 군인들의 권력을 가지고 이것을 억압했는데 이제는 합법적인 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통제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사회가 되고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된 하나님의 복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인간 차별은 안 되지만 인간의 이기적인 소욕을 거짓된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시켜서 주장하는 것들 우리는 분간해낼 수 있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